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시려고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저주에서 저희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방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전생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우상이 급증하고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 또 성도가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또 교회가 민족과 세계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읽으면서 교회는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 올바른 성도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틀린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찾아야 되겠죠. 꼭 망해서 그때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그러는데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가 은혜 받고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면 보통 말씀이 아니죠. 어, 돌비판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나옵니다. 문제 해결의 답을 말씀하고 있죠. 돌판에 기록해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면 귀신 같은 것, 악령 같은 것이 따라다니니까 그것을 섬기지 마라. 그게 1계명이죠. 돌 같은 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 반드시 흑암 권세에 잡히게 되어 있다. 그게 2계명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귀신 같은 그런 분이 아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상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3계명에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축복을 받아라.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세상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시대는 자식과 부모가 전부 나뉘어지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또 앞으로 말세가 되면 포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데 너는 살인하지 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이 다 깨지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간음하지 마라.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도둑놈들이 막 생겨나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라. 또 이웃을 해하려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도 일부러 틀리게 해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탐욕에 가득 차니까 이웃에 있는 물건이나 집이나 사람이나 탐내지 마라. 말세가 되면 탐욕이 가득해진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을 건지기 전에 무엇 때문에 방황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들은 전부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영매들을 찾아가서 해답을 구합니다. 답답하니까 이름난 전쟁이 무속인 영매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인데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이 있습니까?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운명은 그러면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죠.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아예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그렇죠? 응답받고 우리는 그 답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이 전부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거를 보고 해답이라고 합니다. 안 망하도록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같이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말씀을 받아야 된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없으니까 들은 바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24절에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모른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려라. 예배 드릴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19절에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한다. 24절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또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축복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과 또 어려움과 갈등을 멈추고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은혜 속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넉넉히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키며 또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답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